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오. 2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한 번 더 합시다.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한 번 더 4절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게 한 주님의 직체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확보하심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지요. 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을 보니까 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올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잡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접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고백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찜통 더위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같이 요란하고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이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를 부르시고 가난 중에 부르시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죄는 사함받고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이 이웃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세파에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지체된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가 또 끝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각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주의 전에 나와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갈급한 목마름으로 애타는 영혼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돌아갈 때 생활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 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일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구미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8일 특별급유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리얼 워십팀이 와서 찬양으로 섬겨주십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박성규 전도사님께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충분한 쉼을 통해 충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이덕훈 집사님, 박화조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박기원 장로님, 변리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섬기십니다.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안보아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안보아 주님을 높인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새로운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원능이 많이 같이 살기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에 대신 사랑 먼저 보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나의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영상이 8분짜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길다 싶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영상을 만든 분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 참 행복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영상 이제 자막의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시윤이 이제 지난 그 주일날 일렉 쳤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렉 칠 때 어른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더 박수 쳤는데 그 시윤이가 마지막 날 앞에 여러분 나가신 거 보셨나요?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였는데 어쨌든 시윤이가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그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수련의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더 견고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 식사로 내려가시면 특식이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매운탕을 끓이시던데 매운탕 고기 살을 다 발라가 뼈다귀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 뼈다귀의 형체를 가만히 보니까 메기예요. 메기 매운탕을 맞아요? 붕어하고 메기하고 섞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우리 박재학 집사님의 손주가 돌이어가지고 그렇게 또 음식을 또 섬겨주시고 또 떡도 그렇게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미정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 예배로 이제 다시 또 출국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아마 오실 건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창희 집사님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이제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온유라든지 또 우리 최 집사님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또 타국에 가서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 집사님 잘 또 다녀오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무더운 여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미영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덕군 집사님 가정에서 이덕군 집사님 생일 그리고 큰손녀 하윤이 생일 감사드립니다. 성김에 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조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미정 집사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비전과 뜻 계획하심에 따라 남은 인도 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범사에 감사는 한 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시환 학생 수련회 갔다 온 거 감사드립니다. 전시윤 학생 수련회 중에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학생부 수련회 무사히 마치고 은혜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김하율 학생 수련회 건강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은영 권사님 학생부 수련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학생부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학생부 되게 하옵소서. 정은호 장로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풍성히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하은, 김동준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풍성한 7월의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는 대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윤회창 윤회석 경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병옥 선교사님 강남 은혜위에 교회 은혜교회 월드미션 아카데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동순 집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정병재 집사님,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박성규 전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받은 그 은혜 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보아 달라고, 이번 수련회에 받았던 그 은혜, 이번 수련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영접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다해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미정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지켜보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에게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성도님들 육신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최미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도 하나님의 더 귀한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1년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시기에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정원호 장로님, 최미정 집사님, 이덕훈 집사님,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지학 집사님의 손주,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미정 집사님 이제 또 하나님 인도로 다시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이창희 집사님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요 런던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일과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하나 있으셨다는데 그 일이 뭐냐, 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며칠간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빠와 산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혼자 며칠 동안 이제 공원을 산책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왠지 모르는 이 그 섭섭함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딸하고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낙이었는데, 그 낙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뭐 그리 바쁘다고 아빠하고 산책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미루냐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비로소 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 바쁜 가운데에서 저녁에 그 남는 시간만큼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좀 대단한 거를 좀 준비를 한 거죠. 자기의 정성을 들인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에게,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참 고맙구나. 그러나 내 마음을 너에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나는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너와 함께 공원을 거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여러분,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신데, 여러분들 이 마음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자녀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벤트를 해주는 것보다 그냥 자주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주 보고 자주 대화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죠? 돈보다 더 자주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걸로. 어쨌든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정작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주 소소한 것,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막 바쁘다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이 참 많은데 정작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뭔가 대단한 거, 뭔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편의상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그 뜨거운 열망, 그 뜨거운 열망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르치심에. 아멘.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배 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옥일 목사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중단을 하시고 그 사람을 꾸짖고 잠잠케 만드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또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서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게노라고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조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요, 이게 긴장이 엄청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누군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요, 힘이 다 빠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저하고는 뭐 레벨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분이니까 그 상황을 잘 다스리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참 얼마나 놀라셨겠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집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시몬의 장모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러던 가운데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야 좀 예수님이 피곤한 육신을 좀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거기다가 구경꾼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모였어요. 자,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또 고치셨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로 몰려온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피곤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쓰러집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요즘에는요, 제가 지난주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좀 많이 체력이 좀 딸리는갑다.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뭐 강의하고 뭐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눕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때까지 사회 가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고 만나고 고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늦은 시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주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까? 내일은 늦게까지 자야지. 하루 종일 고단하면은요, 잠을 더 자려고 하지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으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그냥 끝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했으면 새벽기도 하루 좀 쉬자라고 싶었을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극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리 안에 좀 반성이 되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저도 좀 반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등한시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생활이 점점 바빠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승리를 빼앗겨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줄이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바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바쁜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뜯을 거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하루에 11조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드린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마틴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다가 일기에다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다.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가 아니라 바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겐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특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질 때, 내가 힘듦이 느껴질 때, 내가 지쳐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특권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만날 필요가 없다, 기도는 쓸데없다, 기도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특권, 좋은 것이라고 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그 특권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손에 접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쓰고 집에다 그냥 보관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극도로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옛날 성경 표현으로 하면 새벽 미명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특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향한 그 기대감, 그 열망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열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참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시간을 정하시는데, 때를 정하시는데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있는 그 상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아, 나가기는 귀찮아. 도저히 안 되겠어. 오늘 기도는 침상에서 기도다.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나가셨는데 우리는 솔직히 일어나지 못하고 눈만 뜨고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얼마나 몸이 무거웠을까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주무셨으니 그 지친 몸,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지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참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의무감도 이제 저 안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하여튼 요즘에는 4시간만 자면 눈이 떠져요.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4시간만 자면 눈이 떠져요.
근데 뭐 이제는 뭐 못 나가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여튼 몸이 먼저 나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솔직히 여러분 새벽에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에는 내가 오늘 가야 되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들끼리 룰이 있어요. 새벽에 못 나오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벌금이요 5,000원, 10,000원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3만 원 정도였나? 이상희 목사님 그러나 3만 원 정도지. 3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는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월요일 날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기차 타고 몇 시간 동안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 새벽 1시, 2시였어요. 그럼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새벽기도를 나가요. 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수요일, 목요일이 되어지면 이 피곤이요 폭발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수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또 성장반도 저녁에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찬양인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되어지면 항상 이 고민에 시달렸어요.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눈은 떠지긴 떠지는데 문 밖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야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낸 벌금으로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교회 새벽 예배 못 나오시겠다라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날마다 새벽마다 그 싸움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안에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서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세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그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갔던 거죠. 여러분 찰스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이 낳은 유명한 명장입니다. 고든 장군이 아프리카 수단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부임했을 때에 반란군이 극성을 떨기 시작했대요. 그때 고든 장군이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고든 장군이 쳐놓은 텐트 앞에는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든 장군의 텐트 앞에 이 수건이 걸려 있는 한 감히 어느 누구도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장군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손수건을 걸어놓는 동안은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말아라.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손수건이 치워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장군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하얀 손수건을 걸고 이 고든 장군은 무엇을 한 걸까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앞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오늘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뭘 했을까요?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났던 거예요.
고든 장군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신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주님을 찾는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와서 자신들의 뜻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합니까? 빨리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저 사람들을 만나러 갑시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처럼 시간 날 때 가끔 그렇게 만나셨다면 예수님도 결국 우리하고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 앞에 서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뜻에 움직였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동네에 계속해서 머물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만 해결하고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다가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죽으셨겠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그리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쫓기듯 살아갑니다. 죽으라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마음이 평안은 없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택시를 탔을 때 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아저씨, 빨리 갑시다. 지금 웃으신 분들이지만 해보신 거예요. 빨리 갑시다. 택시 타가지고 아저씨한테 빨리 갑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도 신나게 달렸대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그 손님이 택시기사한테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택시기사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손님이 차를 타가지고 빨리 가자는 말을 했지 어디 가자고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똑바로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빨리 갔죠. 신나게 달렸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빨리 그냥 달려가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이와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 내가 왜 이게 써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기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나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우냐 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 미국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을 회심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빌리 썬데이에게 목사님에게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믿었을 때 그렇게 권면했대요.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는 것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네를 앞으로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일세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초보의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루에 매일 15분씩 하나님이 자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게. 두 번째, 하루에 매일 15분씩 자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도록 힘을 쓰게. 세 번째, 매일 또 15분씩 자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자,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였기 때문에 뭐 1시간씩 그런 게 아니에요. 15분씩.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에 아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루에 15분씩 도와 하루에 45분을 하라는 권면이었어요. 믿음의 초보자였으니까 그 45분도 여러분 어찌 보면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그 목사님이 좋은 대로 살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매일마다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오늘 우리가 설교의 내용대로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 하루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일평생 동안 그때 그 목사님의 조언보다 더 큰 도움이 된 것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 일이야말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분도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에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온전히 유지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찬양의 이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가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바쁘다고 그 교제하는 시간을 멀리하고 있으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다시금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 열망을 가지고 정해져 놓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을 멀리함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짐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우리가 미루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라져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도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계속하여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